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심볼입니다. 심볼. 그래서 성경에 이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뭐 짐승의 어떤 모양이 나오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의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그 표시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14만 4천 명이었고요. 반대로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짐승의 표를 받겠는데 그 숫자가 얼마라고요? 666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 세상에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와 마귀 곧 짐승에 속한 자인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14만 4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오늘도 준회원 그 논문 심사를 받는 전도사 두 분이 목양실에 와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제 목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이제까지 나도 여러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 목회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뭐든지 이 처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첫 말이. 그래서 이 논문을 쓸 때도 그 논문에서 그 서론에 이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내용으로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문장만 딱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논문을 쓰려고 하는가를 딱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무슨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구원받은 몇 명? 14만 4천.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몇 명? 666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늘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 그러면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 볼까요? 질문.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상징이라 했단 말이에요. 심볼.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뭐 14만 4천 명이 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현수막 계시대에 뭐 10만 수료한다고, 매년마다 10만 수료한다 그래. 그럼 뭐 지금 몇 명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구원 받는다고 해놓는데 이미 그 숫자를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또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상징인 경우가 많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 질문 다시 볼까요?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성도 어떤 사람이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666 짐승의 숫자도 어디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이마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얘기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어디서 계시다? 시온산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은 하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장차올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시온산으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14만 4천 명의 무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몸 피곤하잖아요. 예? 저도 여기 앉아 있는데 막 하품이 쪽쪽 나는 게 막, 예? 눈물이 그냥 막 절로, 회개해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하품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요. 다 피곤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어딜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를 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요. 12지파인데 곱하기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을 하니까 몇 명이 됐다? 14만 4천 명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심볼, 상징한다. 꼭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수요일날도 나오고 말이에요. 금요 성령 기도에도 나오고, 또 주일날도 나오고 말이에요. 주일날도 한 번만이, 담임 목사가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주일 같은 경우는 좀 융통성 있게 주일날은 새벽 기도 없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야. 그럼 지도 좋고 성도도 좋잖아.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말이지. 아주 성도들 잡아 죽으려고 작정했지 뭐야. 근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솔직히 새벽 기도 안 하면 너무 좋겠어요. 얼굴 봐, 새벽 기도하게 생겼나.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이 새벽 기도가 나를 지키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고 참 뭐 피곤해서 잘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새벽 기도를 하나 안 하나 하루가 가는 건 다 똑같다고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남은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예배 많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래요. 야, 아멘 하나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나 죽으나 예배예요, 예배. 우리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 이 종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 담비가 서는 거잖아요. 나 이게 들 때마다 내 담비 얘기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종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를 이거 우리 담비가 사나 가지고 이제 요 강대상 위에 나는데, 담임 목사가 가끔 들어줄 때나 이렇게 들리지 평소에는 늘 이 자리에 있잖아. 얼마나 깝깝하겠어. 다리도 없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요. 두 발로 걸어오셨죠? 저녁은 드셨어요? 못 드신 분들 이따가 오시면 제가 라면 끓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하는,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뭐를 딱 입력을 해놔야 되냐면, 내가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내가 사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때로는 이게 자꾸 마귀가 쓰레기 같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재진아,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인생 어떡할게요? 막 이런 회의를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둘째 볼까요? 둘째,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물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 소리 같기도 한 검은고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들은 거죠. 영적으로 들었는데 거기서 특별히 이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이 뭐냐면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데, 여러분 이 언어라는 거에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걸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다 하면 노루스름하다, 누루끼리하다, 샛노랗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그냥 옐로우 이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보면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표현들이. 근데 그 언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언어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생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는 관점에서의 이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자,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후손들을 계속 낳았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이제 후손이 이어졌고 가인의 계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인의 계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영적인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문을 써가란 말이에요. 조상 탓하지 말고 우리 엄마가 무당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불자였고 이런 거에 개의치 말고,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뭘 배우고 부를 수 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도 자꾸 찬양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찬양을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자꾸 찬양이 가득 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에서도 찬양을 자꾸 이렇게 틀어놓으란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여자분들이 그 몇 명이서 그 하는 그 배구공 가지고 하는 걸 뭐라 그러지? 하여간 그 외국 여자들이 이제 그걸 하는데 이 싸움이 난 거야, 막. 그런데 갑자기 그 경기장 안에 어떤 음악을 틀었어요. 음악을. 와, 그랬더니 그 막 인상 쓰고 싸우던 그 선수들이 웃는 거야. 그 음악을 듣고 나서. 여러분, 이 음악의 힘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럼 여러분, 음악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구한테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노래가 누구한테로 자꾸 가요? 사람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영광을 자꾸 이제 도적질하는 건데,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누구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아버지가 막 속세고 힘들고 하면은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뭐냐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가사 가운데
아주 우리 어머니가 절절하게 불렀던 것이 뭐냐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이 그 엄마 보면서 또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엄마를 힘들게 할까? 나쁜 남자야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찬양의 가사에 어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요, 검은고 소리와 새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 전사님이 16분에 찬양을 끝냈어. 20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야. 왜 4분을 땡겨 먹어? 다음부터는 꼭 채워야 돼.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교육자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자꾸 찬양을 여러 곡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뭔 얘기인지 알지? 예를 들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를 가지고 10분을 불러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 찬양하는 건데 말이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가 무슨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10분 불러도 된다고. 20분 불러도 돼, 김 전사님. 내가 뭐라 안 그럴게. 알았지? 그러니까 뭐 찬양 선곡을 뭐랄까 막 코드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찬송가 같은 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시간 불러도 은혜됩니다. 오늘 제가 내리교회 있을 때 권사님이 신 권사님이, 신택균 권사님이라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저기를 보내주셨어. 여기 있네. 아마 우리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들으시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거 혹시 유튜브로서 들으신 분 계시나요? 이제 이거를 바이올리니스트 자매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제 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이 자기 영혼을 이렇게 살렸다는 이제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찬양의 힘이거든요. 사실은 찬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자꾸 무슨 콘서트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은, 자꾸 뭐 그러진 않아요. 우리 김전사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 여러분, 찬양은 절대 누가 받으셔야 돼요. 방금 들은 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뭔가 가슴에 막 울림이 있죠. 눈물 날라 그랬지. 그 얼른 내가 껐어, 눈물 흘릴까 봐. 이게 찬양이 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 전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동 목사님 뭐 워낙 잘하십니다만은,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그걸 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를.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기도를 많이 해야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야. 아멘.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단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도 마치 기도 많이 해야 돼.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딱 쓰면 그냥 찬양이 막 부르면 그냥 막 성도들이 막 가슴에 불이 들어가요. 불이.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삶의 구세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왜 병드는지 아세요? 기도가 중단되면 병드는 거예요. 찬양이 중단되면 병드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일 성수 꼭 해라. 기도 생활 멈추지 말아라. 찬양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요,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다는 거요. 정말이에요. 목회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없구만. 다 하나님 덕으로 사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더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자, 셋째 봅시다. 셋째,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첫째가 뭐였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 두 번째, 보좌 앞에서 새노래를 부른 사람. 셋째가 뭐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요, 잘 보세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순결한 이들이라는. 그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멘. 안 좋은 말 옮기고 그러지 말라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 성도들에 대해서도 항상 덕스러운 말을 하라고. 아멘. 왜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인생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되는 인생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저는 자꾸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 믿음 때문에 산다 이거야. 기도는 더 많이 세게 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정말 어떻게 보면 허풍쟁이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4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얘기할 때 박용선 장로님, 그거 믿어졌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게 또 이런 걸 이제 유도신문이라 하는 거야. 사실은 좀 말도 되지 않는 일도 있었잖아요, 장로님. 그치? 우리 김희중 장로님 일 많이 했는데 제가 얘기할 때 다 믿어줬어? 김 장로님? 뭐 그냥 그치, 얘기 안 해도. 김용일 장로님 어떠셨어? 그치. 강승우 장로님 그치. 그런데 담임 목사가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자꾸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누굴 믿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야. 아멘이십니까? 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여러분, 흠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흠이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떠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고은이가 시집을 갔습니다만 그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셨잖아. 여러분, 시집 가는 신부가 웨딩드레스 찢어진 거 입고 결혼식 하는 신부 봤어요? 제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잖아요. 우리 누구 신부요? 예수님의 신부라고요. 그러니까 순결해야 돼. 또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더라고, 김전사. 목회를 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주간 보고서에 보니까 153 전도했더만. 그치? 보고서에 써놓은 거 목사님 봤어. 칭찬해 주고 싶더라고. 혼자 갔어? 아, 혼자 갔구나. 우리 청소년교회 교사들 어디 있나? 전사님이 같이 가야지. 어린이교회 지금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유치부교하고 청년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서자고 하면 서는 거예요. 앉자고 하면 앉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또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왜? 이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세상과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바로 음녀를 말합니다.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해서 음부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순결을 지키면서 성령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순결 지키시기 바라요. 주님의 첫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성령을 따라 육체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누구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육체의 쾌락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에서 벗어나야 돼.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청년들한테 말이요, 7억씩 막 대출해 준다고 그랬잖아. 이건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요. 애들한테, 여러분 청년들한테 7억을 대출해 주면 그 애 죽으란 얘기입니다. 죽으란 얘기요. 나라가 백성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백성을 망하게 만들고 빚지게 만들고 말이죠. 정말 기도해야 돼, 우리가.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세상 유혹을 멀리하고 어린 양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도, 사업을 하는 이유도,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도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게, 나에게.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걱정할 필요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환난이 끝나고 심판이 시작될 때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라고요. 노아가 그 방주 만들 때 얼마나 조롱당했겠어요. 저 미친 늙은이, 세상의 산꼭대기에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배를 만들어, 미쳐도 온전히 미쳐야지, 온갖 욕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 삼여순계가 첫 원례를 하고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좀 부탁드리지만 씹지 마. 또 이거 껌 씹듯이 잘 씹는 사람들이 있어. 칭찬해 주라고. 다른 성교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어째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첫 원례 회비를 전에 감사헌금으로 드렸어. 얼마인지 모르겠죠. 이 마음이 예쁘잖아, 마음이.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는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10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10자녀 있는데 한 자녀가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럼 그래, 9이 있으니까 하나는 버리자. 그럽니까? 절대 놓지 못하죠. 누구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끝까지 완주합시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은퇴하는 그날까지 계속 얘기할 건 그거예요. 우리 예수 똑바로 믿자. 우리 하나님 온전히 믿자. 내가 그 얘기할 거라고. 같이 따라가실 거지? 네, 그러셔야 된다고. 성도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을 고대하며 예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울지 않는 소녀 캔디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생각해봐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방주 밖은 다 죽잖아요. 아주 싸그리 다 죽었다고요. 그런 순간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마 수많은 사람이 그 물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게 방주 밖이라고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 방주를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갔어야지. 문이 열렸을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된다고. 겸손해야 돼.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을 절대 놓치지 말고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누구만 따라간다? 예수님만 따라가고, 누굴 찬양한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자로 사는 예배자. 오늘 이 밤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해요. 정말. 그럴 때요, 새로운 은총과 감격을 누리는 순결한 자녀로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자녀 위해 기도하셔요. 포기하면 안 돼. 부모가 포기하면 누가 그 자녀 책임질 거야? 절대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14만 4천 명 그 새 노래를 시온산에서 부른다는데 우리 가족도 그 시온산에 서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과기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우리 교회도 이 빈자리가 구원받은 무리로 가득 차서, 야, 이 시골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갑시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새 노래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이 성전 밖에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 안과 밖은 너무나 사소한 차이였지만 안과 밖은 삶과 죽음으로 나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찬양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예배드리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